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확실하게 복덩어리 됩시다 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데살로가전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새일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5년도 응답받을 언약은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데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매일 몇 시간 몇 초마다 새일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늘 새로운 응답을 받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간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온누리교회 흐름 속에 있는 나니까, 나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가족이니까 제3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일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역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새일의 응답과 축복이다. 그러면 성경은 세 번의 출애굽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일입니다.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게 해서 자주국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새일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일의 응답이 뭐냐? 그러면 출바벨론의 사건입니다.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이끌려서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바벨론 사건 새일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세일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세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일은 어떤 일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문제는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문제는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날 세일은 어떤 일이냐? 그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던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응답이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세일의 응답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세일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했어요. 자, 이사야 43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 나에게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리고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데 미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새 일을 반드시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새 일을 나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새 일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느냐? 길이 없으면 길을 내게 해서 새 일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물이 없으면 강을 내서라도 반드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으면 강을 내서라도 나에게 세일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에는 여러분이 세일의 응답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정말 내가 세일의 응답을 받을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간에 기도로 준비를 해서 다음 주간 부활주일날 이 세일의 응답을 나는 반드시 이러한 세일의 응답을 받고 싶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세일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담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잖아. 가족.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과거 쓰라린 경험, 그 다음에 여러분 실패, 그 다음에 상처, 불신앙,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는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일을 향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강가에 매여 있는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은 밤새도록 노를 져도 여러분 강을 건널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노를 젓다가 술에 취했으니까 그 배에서 잠이 들었어.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배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지 않고 여러분 계속 노를 졌어. 그러니까 30분이면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거리를 밤새도록 노를 져도 못 가서 뭘 안 풀어서? 밧줄을 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일의 응답을 받으려면 과거의 밧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세일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의 과거의 밧줄이 뭡니까? 실패의 경험입니다. 나의 과거의 밧줄이 뭡니까? 나의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나의 과거의 밧줄이 뭡니까?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쓴뿌리 상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버리자. 십자가의 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버리자. 그래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세일의 응답을 받을 여러분 그릇이 안 된다는 그릇이 안 된다. 그릇이 안 된다.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세일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5가지 인생 작품의 세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첫째가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을 남기셔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 와서 목사님 김한권 목사님 설교 1시간 들었는데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예배의 행복이죠. 저는 여러분이 뭐 예배에 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냐? 그렇죠. 예배가 기대가 되는 예배.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선교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 사업체마다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선교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세일의 응답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우리의 후대를 여러분 이 시대에 1%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도록 아멘. 여기에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 다음 세대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만 오면 아예 사춘기가 없을 정도로 악한 데는 밀어나고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운 그러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빛의 경제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사업이 잘 돼서 지금보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는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없다. 시대가 어려워도 빛의 경제의 축복을 다 받고 있다. 아멘. 강단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어떤 장로님은 사업체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더라고. 새로운 상호로. 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지금 계속 새로운 시작 이 메시지 나올 때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나의 사업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는 내 인생에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걸어갈 30년 동안 오직 나는 선교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과 함께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세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영적인 일이 세일의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일의 응답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을 듣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여러분 은혜의 강이 나에게 넘쳐났다. 영적인 세일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의 흐름 따라 세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방송실 그대로 틀어놓으세요.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응답될 믿음을 가지고 받아요. 반드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세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세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내 인생도 건강하게 돼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내 삶 자체가 여러분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큰 기쁨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받으면 내 삶에 변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유럽 교회를 가보고 미국 교회를 가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유럽 교회도 텅 비어 있고 미국 교회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은 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서 탄생했어요. 그런데 유럽 교회는 텅 비어 있고 미국 교회도 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니까 남미 쪽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남미 쪽에는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도 파키스탄 쪽에는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만 몇만 명 모여서 집회해요. 지금 막 그런 역사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신학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설교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성취가 된다. 내 삶의 응답이 된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어떤 옥토밭입니까? 어떤 옥토밭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응답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반드시 내 24시 삶에 성취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한 단어, 내 가슴 속에 딱 꽂히는 한 단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한 문장, 내 가슴 속에 이번 한 주간 걸어가면서도 묵상해야 될 한 성경 구절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봐라.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새 일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진짜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영적 열정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느냐 그러면 게으른 사람보다는 여러분 영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어. 떠났다. 여기 떠났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이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떠났다는 말은 빼앗겼다라는 말, 빼앗겼다. 부모가 마치 아이와 생이별할 때만큼의 아픔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큰 고통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빼앗겼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뭐였느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늘 제자를 붙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뺏기고 예배를 뺏기고 기도를 뺏긴 것에 대한 고통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되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배를 빼앗겨 버렸어. 기도를 빼앗겨 버렸어. 어느 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걸 다 빼앗겨 버렸어. 그런데 아무 아픔이 없어. 왜?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가슴이 아프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전에는 교인들이 이렇게 한 사람 주일날 빠지면요 교회가 이렇게 홀비나니까 뭐 빠지면 아프고 했는데 요즘은 주일날 교인들이 한 주간 빠지면요 저의 가슴 속에 아픔이 뭐냐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을 그 아픔이 내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 주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까?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고 예배를 뺏기고 기도응답을 뺏겼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적 고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이 꼭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그걸 놓고 여러분 가슴에 어젯밤에도 제가 여러분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다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우리 대전의 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면류관,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렵잖아요. 뭐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분 뭐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핍박 많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스컴에 의존해서 상처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빼앗겼던 예배, 빼앗겼던 말씀, 빼앗겼던 믿음을 회복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게 해 주옵소서. 왜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면류관이니까.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나느냐,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면류관이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가 면류관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영적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일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윈 라파엘 맥메네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도 제3의 시작 개척정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고 도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메너스 목사님은 교회가 마치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는 꽃불소 교회가 돼야 된다. 꽃불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꽃불소는 목표와 방향만 정해지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전폭적으로 돌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꽃불소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전 교인들이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하면 자고 우면하지 않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꽃불소 교회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성도 가슴 속에 이런 생명적 역동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일어났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세일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때는 세일의 응답을 가지고 부활의 주일에 동참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서 세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꽃불소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 방향을 정해놓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6장 우리